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날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네, 날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잇는 유일한 다리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참에,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이르러야 됩니다. 때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정된 때가 있었어요. 계획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처녀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 인간의 몸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를 말하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대요. 속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이 있었습니다. 종을 자유케 하는 것은 뭡니까? 돈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속량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값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값, 예수님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입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저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뭐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은요,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솔직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대. 우리가 본래 어디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종이었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요? 없어요.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이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요? 내가? 아니요. 우리가요? 아니요. 옆에 있는 선한 사람이요? 아니요. 성인이요? 아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것은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자격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것은 입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셨다. 입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입양하셔서 누구의 가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입양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입양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원래는 저주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감격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시네라 씨의 차인표 씨 부인 되시는 시네라 씨 지금 LA에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강의하는 거 15분짜리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시네라 씨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딸을 입양하신 거 아시죠? 1달, 3달 딸들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입양하며 키웠던 거죠. 입양한 아이들을 보면서 시네라 씨는 늘 기도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누굴까요? 생모.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한 생모들을 위해서 항상 늘 기도했대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감동이 되었어요. 어머니들이 버리지 않고 이 아이들을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뭐 한 거야? 지켜낸 거죠. 지켜내가지고 세상에 빛을 보게 만든 거죠. 이 예쁜 딸들을 볼 때마다 시네라 씨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10개월 동안 지켜서 태어나게 하고 세상에 얼굴빛을 보게 하고 자기의 딸이 되게 한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그 생모들을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입양된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지켜진 거란다. 너희 엄마가 10개월 동안 지켰단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서 너희들을 지키도록 보호하도록 양육하도록 보내셨다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딸이 약간 겁이 많나 봐요. 어릴 때 가끔 두려우면 엄마 방에 와서 같이 잤답니다.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예쁘니까 아유 귀엽다. 막 그러면서 한 생각이 들더래요. 만 이 아이가 그 수많은 그 방에 수많은 아이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중에 이 아이가 입양돼서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이 딸이 입양돼서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느 다른 가정에서 입양되었을까? 아니면 입양되지 못하고 어느 기관에서 고아로서 평생을 자라며 살고 외롭게 살았을까? 가족 없이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양 가져가신 분들과 같이 만나잖아요. 한 가정은 아이들을 7명이나 입양을 했대요. 7명이나 입양을 했대요. 큰딸이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한두 명만 입양해도 괜찮은데 7명이나 입양했어요. 라고 물었대요. 이분이,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입양한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런 변화는 없단다. 내가 너희들을 입양한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입양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세상이 바뀌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삶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삶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어요? 삶의 의미가 변하지 않았어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입양하셨습니까? 우리의 자격을 보고 입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입양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입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로 입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들 새벽 예배 나오시거나 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부르짖을 때 기도하며 주여 주여 부르죠.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그 감격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길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조금만 일해도 지쳐버리고 조금만 일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가끔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뭐 하나님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집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이 있을까요? 하늘에 집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 집인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우리 집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이 이 세상에 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복음 성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세상의 집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네. 그 찬양 아시죠? 이 세상에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집은 내 집 아니네. 여기에 정들 수가 없네.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인에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관에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별 5개인 호텔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호텔들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치시고 살아가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승리의 인생,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거나 힘들 때마다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로워도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도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해도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괴로워도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물이 나도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울해도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길이 막혀도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큰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소유가 어딘지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실패해요. 자격이 없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날 주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딸이야, 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업셋하는 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모든 어두운 것들은 사라지고 모든 두려운 것들은 사라지고 모든 우울한 것들은 사라지고 모든 괴로운 것들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요 은혜로 이루어졌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서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괴롭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한번 이겨버리라, 싸워버리라.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내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처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예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빠 아버지 부를 때마다 예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지키고 나의 자녀로 삼았단다. 너는 내 자녀란다. 내 아들이란다. 내 딸이란다. 외로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무너져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의심될지라도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나의 딸이란다. 나의 소유란다. 나의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를 속량하였노라.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의 값을 주고 내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 나와 함께 외치자. 너 나와 함께 선포하자. 너 나와 함께 말하자. 그렇습니다. 예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